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복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지난 1세기의 일제 식민지 통치와 참혹한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민주화와 산업화의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과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 열방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이 많이 있으며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장과 부흥이 멈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가 일제시대의 순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순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헌신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땅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젊은이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타지로 나간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가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평화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온 땅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일시간 말씀을 대행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일까? 둘째,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호명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은 어디쯤일까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지만 미스바의 위치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이곳이다라고 자리가 잡혀져 있지만 센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추정해 볼 뿐입니다. 텔아비브에서 16km 떨어진 로시하인과 크파르카심 사이에 있는 작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즈벤짜르타라고 하는데 이곳이 에벤에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성지순례 코스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어를 유달리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모른 채 이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도 내가 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몰랐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더 많은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이곳에 정착할 무렵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발달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선진 문물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력으로 상대를 해도 항상 벅찬 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삼손이 나서서 블레셋 병력을 일거에 격퇴시킨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항상 블레셋에게 열세였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병력을 잃고 참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대동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결국 군영의 언약궤를 가져가기로 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담당하여 군영까지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참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처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군용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취한 행동이지만 선택은 그들 마음대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하면서 한껏 조롱을 하려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또 하루가 지나서 세워놓은 신상이 또 넘어지고 손목과 머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블레셋도 마찬가지이죠. 언약궤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언약궤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엘리와 비느하스, 홈니를 잃어버리고 사실상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 언약궤를 가져온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어찌할 바 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마치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지역을 옮겨봅니다만 언약궤가 도달하는 자리마다 독종과 재앙이 발생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힘겹게 합니다. 끝내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소를 끌고 와서 수레에다 묶어서 보내면서 혹시 언약궤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 물리던 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그 앞에서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일반적이면 전 물리던 소들은 자기 송아지를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이 소들은 송아지를 따라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청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 방백의 숫자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실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특별한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럇야림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면서 이스라엘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 상태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즉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직도 똑바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걸 돌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국가는 종속 관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사실상 지대한 영향을 받는 속국과도 같은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한 이후에 사무엘이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사실상 사사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진작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통치가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게 됨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붙으면 졌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이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매번 블레셋만 만나면 두려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던 그런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 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침공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에벤 에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것과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도 그런 마음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놓았을까요? 여기까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연대기적인 여기까지인가입니다. 지리적인 여기까지면 그냥 미스바에서부터 점령한 이곳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이 어디인지 지금도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집요하게 지켜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여기까지의 의미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은 단순히 언약궤를 돌려받은 것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하여 승리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하여 기억하려고 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의식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견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존재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잃어가면서 이러한 기억들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그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조차도 생각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은 한마디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생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러 가실 그때가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해서 평안한 것입니다. 내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나는 효율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효율적이라서 내 인생의 비효율이 극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둥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이걸 놔두고 가다니, 내가 이걸 다 못하고 생을 마감하다니. 그만큼 인생이 비효율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군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런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나를 도와오셨는지 그걸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군용으로 가져온 이스라엘을 전혀 돕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는 나름대로 신앙의 증표요, 그 언약궤를 들고 나른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현하고자 하는 신앙의 표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전투에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심을 돕지 않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잘못된 방법을 취할 때 결코 돕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이 어려운 길에 들어서고 고통받고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것이 자식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은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부모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도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대동하였지만 신앙적이지 않았던 그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한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전혀 돕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셔야 그게 에벤에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만 들어주실 것 같으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빨리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고 블레셋을 멸망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2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언약궤 때문에 혼이 났는데 이스라엘도 별 볼 일 없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이건 급하게 들어가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영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니까 아직도 준비 안 된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는, 자격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미 이것은 언약궤를 빼앗길 때 예견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렇게 하실 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을 보면서 단순히 이 전투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미스바에서 여기까지 진격하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언약궤를 여기 돌려보내시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무엘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르기도 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사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사의 통치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텐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오늘의 상황, 그들에게는 왕이 없고 사사가 있는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의 상황 중에서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
제한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과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만 하게 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긍정의 경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더 힘들어하고 마음이 우울한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조금만 더 이루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클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오고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6개월 중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듯한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도 상당히 많았고, 멋대로 언약궤를 부여잡는 것과 같은 행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찰나에 그들을 도우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정표로 해서 잊지 않도록 하자라는 뜻으로 돌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양면성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지난 6개월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차근차근 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거절당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이라는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찾아내셔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7월 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신앙 안에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요양 중인 한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장로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요양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사유나 병들을 다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들 모르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보를 자주 소지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밖에 외출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니까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사람들의 위로와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믿음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앙의 삶에 영적 이정표를 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